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답게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개혁 조항을 게시한 이래로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교단을 막론하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 개교회에서는 이렇게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일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의 정신, 그 종교개혁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간 아주 비약적인 부흥과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세상으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가짜 목사들이 수도 없이 출몰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비판인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적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정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따뜻할 것이라고, 좀 더 친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그래, 좋은 말씀 배우는 곳이니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그 식당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이 딱 그 식당에 붙어 있으면, 예를 들면 교회 달력이라든지 액자라든지 그런 게 붙여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안심이 되시나요?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할 것이라고, 바가지도 씌우지 않고 원산지도 속이지 않고, 반찬도 재활용하지 않고 설거지도 좀 깨끗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확신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저 또한 미국에 있을 때요, 중고차 가게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중고차를 그냥 믿고 샀다가 정말 엉망인 차를 산 적이 있었어요. 제자훈련 때 한번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날 시운전도 안 해보고 차를 끌고 왔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시운전도 해보고 이렇게 따져보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날은 시운전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예수 믿는 얘기, 교회 다니는 얘기,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엔진이 엉망인 거예요. 우리 아파트 매니저가 제가 차 끌고 온 걸 보더니만 차에서 탱크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듣지도 못했어요.
해준다고 했던 수리도 전혀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아내에게 하루 종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차를 사왔냐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는요, 단지 그분이 집사님이라고 그러기에,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믿었던 겁니다. 집사님이라고 해서. 여튼 그날 이후로부터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하고 정직하다는 것하고 별로 상관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정말 예수 믿는 것하고 정직한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예수를 잘 믿으면 정직한 게 맞지 않습니까? 아멘인가요? 예수 잘 믿으면 정직한 게 맞나요? 아멘입니다. 예.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랑도 많고 이해심도 많아야 정상 아닙니까? 아멘인가요?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심도 많으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또한 정의로워야지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공평하게 대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대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 504주년을 맞이하여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창한 기념행사도 아니요, 학술 발표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행사하면서 나와가지고 얼굴 내밀고, 네? 사람들 앞에서 나 이 자리에 섰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답게 살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성도는 성도답게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게 살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답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제자답게 살기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이 뭐냐?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을 보시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청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내 부탁 좀 꼭 들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두 제자의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바라는 게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는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중에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랬던 건 바로 예수님의 영광 중에 나도 한 몫 챙겨보자라는 거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에게 주의 영광 중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주님 고난당할 때 말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때 나도 좀 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뭐였냐 하면 바로 그 높은 자리였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소식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10명의 제자들이요, 그 소식을 듣더니 분개한 거예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성토를 합니다. 막 비난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모르게 예수님께 가서 청탁을 해, 부탁을 해 라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선수를 뺏긴 거예요. 선수를.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그럴 줄이야. 속으로는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도 돼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한 자리씩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권력을 누리면서 큰 소리치면서 살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바로 그것이 12명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진짜 이유, 진짜 목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받으시려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구절을 보시면요, 본문은 아닌데 앞구절을 보시면 10장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은 이런 잔이야 라고 말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여서 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 그게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야.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신 지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의 잔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자들은 와가지고 주의 영광 중에서 나를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나를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높은 자리를 빼앗기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를 내고 있었던 거고요. 선수를 빼앗겼다고, 내가 가서 얻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목적은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목적은 높은 권세를 얻는 것, 높아지려는 데에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올바른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라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이 무엇인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제자답게 사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운 줄도 몰랐던 것이고요. 그러니 그 자리 놓고 서로 다퉜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답게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제자답게 사는 것이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고, 여러분, 영광의 잔만 함께 마시는 게 아니고 고난의 잔도 함께 마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셔야만 돼요. 이게 노멘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목적을 올바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높아지고 대접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 나를 위해,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예수를 믿는 진짜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답게 살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으면 그 직분자답게 자신의 권리보다는 의무에 더욱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면 42절부터 45절까지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집권자로서의 권리인 권세 부리는 일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힘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는 일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많은 권세를 휘두르면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해 군림하는 그것을 권세자로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집권자답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감옥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마치 옛날 조선시대의 공주나 여왕과 같은 존재로 착각을 해서 대통령 다음에 본질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대통령 다음에 본질이 뭐예요? 그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거.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본질은 다 잃어버린 채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함께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답게 사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 다음이라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답게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집권자라면 집권자일수록, 힘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모든 사람을 더욱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답게 살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높은 직분이나 직책에 따른 권세를 누리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직분이나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직책에 맞는 더 큰 의무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겸손하게 잘 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답게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본을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답게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본문 45절 말씀이에요.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는 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다 못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 섬기다 못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섬기다 못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이 주제인 답게 살기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목사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그렇게 제대로 답게 살기를 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제목을 바꿔버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답게 살기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목사답게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목사답게 살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그렇게 답게 살기를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로서 아버지답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답게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한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머니답게 그렇게 따뜻하고 푸근한 가슴으로 가족들의 아픔을 담아내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맡은 그 직분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처럼 말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칙에 준해서 우리가 직분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직분에 맞게 그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답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으면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답게 더욱 답게 살기를 해야 하고요, 더 정직하고 더 정의롭고 더 책임감 있고 더 공평하게 나하고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조건으로 공평하게 대해주고 원칙에 따라서 대해주고, 여러분, 그래야지만 더욱더 정직하고 공평한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내 자신부터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심정으로 내 자신부터, 우리 강진읍교회와 강진읍교회의 성도들부터 이렇게 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힘차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뭐 어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답게 살기만 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못 살면 회개하고, 적어도 부끄러운 줄은 알고,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러 오셨다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데, 감히 예수님이 제자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나 탐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화를 내면서 다퉈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제2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렇게 답게 살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손을 잡고서 더 높은 곳을 탐했을 때, 그때 교회는 언제나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항상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때를 역사학자들은 일컬어서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그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서 다시금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성도의 성도됨을 회복하는 우리 강진읍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